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심령 속에 또 머리 위에 아름답게 임하는 복된 성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제가 어린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맡아서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우리 눈빛하고 좀 틀려요. 지금 여러분 눈빛은 좀 스스로 다 아시죠? 어떤지. 이런 눈빛이 아니에요. 아이들 눈빛은 막 반짝반짝해요. 정말 아이들은 얼굴을 보면 정말 반짝반짝해서 여러분 그러면 네 준비됐나요? 네. 아이들은 정말 에너지가 맑은 에너지가 막 흘러나옵니다. 아이들 유치원 예배를 매주 인도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그 마음속에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가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믿음의 모습이 예수님 가장 사랑하셨고 기뻐하셨던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새롭게 빚어지고 또 그 은혜 속에 함께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어린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1차적인 책임은 그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인 이제 핏 덩어리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양육하고 키워나가야 하는 1차적인 선제적 책임은 그 부모가 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맡아서 키우고 합니다만, 우리 신앙인의 자녀 양육은 그와는 조금 달라서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웁니다. 만약 우리가 공동체에 있다 하면서도 이제 나는 내 아이만 키웁니다, 혹은 우린 이 아이만 이제 양육합니다 라고 하는 신학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허락하셔서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함께 양육할 수 있도록 영적인 텃밭을 함께 주셔서 그 안에서 함께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공동체와 자녀를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자. 또 어떤 아이들이 어떤 동물 좋아할 것 같아요? 또 코끼리, 그리고 뭐 펭귄, 이런 동물도 아이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이제 좋아하는 랭킹의 상위를 차지하는 그런 동물들인데, 예를 들면 다시 한 말씀드리면 코끼리나 사자나 고래나 펭귄 같은 이 동물을 가만히 보면 이 동물들의 특징은 새끼를 키울 때 공동체로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낳은 새끼이지만, 또 비록 다른 동물이 낳은, 다른 동료가 낳은 새끼이지만 함께 돌보고 함께 한 동아리를 형성을 해서 키워나갑니다. 사자 같은 경우에는 암사자는 만약에 다른 새끼가 젖을 잘 먹지 못하고 있으면 자기가 낳은 새끼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젖을 물려서 그 새끼를 키우는 그런 모습을 사자가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녀는 개인이 키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서 자녀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하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 전체 공동체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늘 책임지는 마음으로 함께 자녀를 이제 양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잘 공동체로 양육할 수 있을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먼저 그것을 좀 반성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보고한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2세 이하 어린 아이들 가운데 교통사고를 당한,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운전하는 차에 뭐 이렇게 저렇게 사고를 당한 어린아이가 10만 6,8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어린아이를 함께 우리가 키워나간다고 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무분별하게
혹은 우리 어른들이 운전하는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차에 의해서 매년 사고를 당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10만 명을 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는 죽는 아이가 200명 가까이가 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 가운데 그렇게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이제 아동학대, 부모가 이제 아이를 학대하는, 이제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잘 없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게 참 보기 어렵지만 실제로 교회 문을 열고 한 걸음 더 세상에 나가보면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난 5년간 아동학대 신고된 건수가 69,395건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약 7만 건에 가까운 이제 아이들이 학대받는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올해가 2018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횟수가 더해갈수록 해가 날마다 바뀌면 바뀔수록 아동학대의 건수가 세상에 발표되는 사례가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신청되는 양육자 친권 정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좀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이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제 법원의 조치가 매 해를 거듭해 갈수록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 교회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하라는 책임이 아직 시대 속에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정신을 잘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좋을까?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머물고 계신데 몇몇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 손을 잡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어린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는 아이를 안고 오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함께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왔냐 하면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좀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축복을 좀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걸려서 손을 잡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에 좀 이렇게 어린 아이는 안고 오기도 하고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거기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 사이를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 어린 아이를 꾸짖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 바쁘신데 예수님 일도 많으시고 뭐 분주하신데 왜 이런 어린 아이들을 여기에 데리고 왔냐가 막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꾸짖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사람의 존재 가치나 인격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이제 잘 대접받고 뭐 어린이날이 생겨난 건 그렇게 오랜 역사가 되지 않았는데요. 수천 년 동안 사실 어린이는 어린아이라고 해서 이름도 없이 뭐 이름도 잘 짓지도 않고 그렇게 달려왔었는데 그렇게 꾸짖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무시를 해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을 다시금 물러나라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이제 만져주시는 사건이 복음서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어린 아이들, 이 정말 세상에 너무너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지금도 아직 철없는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찬양대 우리 그 일부 예배 호산나 찬양대가 이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마음속, 어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이런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이 철없다고 하는 안겨 오기도 하고 걸려 손잡고 온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또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받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서 아이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모의 같은 심정으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설명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품에 안아주시고 품에 안으셔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대목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시인 워즈워드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참 시적인 말 같아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거는 시적인 상상력을 잘 발휘하지 않으면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얼굴,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어린아이들의 의지함, 이 전적인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워즈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로 위대한 자는 하루 한 번 이상 어린아이가 된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하루 한 번 이상 어린아이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거의 한 130세 되신 것 같아요. 거의 막 그러신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안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런 축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은 씨앗과 같아요. 우리 말은 씨앗과 같아서 그것이 어디에 떨어져 이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면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씨앗 하나입니다. 여러분, 도토리는 작은 도토리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땅 속에 잘 심어지고 만약 싹을 트고 자라게 되면 어마어마한 큰 오크트리, 참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참나무가 자라서 숲을 이루게 되면서 사실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역사들과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축복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씨앗과 같아서 그것을 아이들 마음속에 잘 심어주게 되면 그것이 아주 놀라운 가능성과 능력으로 아이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씨앗은 대단히 정직합니다. 씨앗은 대단히 정직해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 그리고 어떤 씨앗을 얼마나 많이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씨앗의 법칙이지요. 무엇을 심으면 그 자리에 그 열매가, 그 결실을 반드시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아이들에게 심으면 축복의 열매가 아이들을 통해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저주의 말을 심으면 그 저주의 말은 아이의 삶 가운데 저주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말을 심으면 선한 열매 맺게 되어져 있고, 악한 말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그 자리에서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습니까? 자녀 위해서 또 어떤 축복의 말을 늘 내어놓고 계십니까?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야, 정말 너는 바라보니까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 마음에는 좀 흡족하지 않아도, 원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흡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흡족한 사람이 없고, 자녀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욕심이 그만큼 많아서 그러는데 흡족스럽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매일같이 축복의 생명의 가능성의 씨앗들을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늘 심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한다 그래요. 아이들 보면서, 야, 그렇게 공부하고도 잠이 오냐? 야, 그렇게 공부하고도 밥은 넘어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실제로 많이 있는,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제가 나이스하게 한 것이고, 더 심한 사람은 뭐 나가서 어떻게 되라 그러고 뭐 별말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축복의 언어, 약속의 언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늘 깊게 심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같이 축복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명하신 것이, 이 일을 왜 그렇게 해야 하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 일을 자녀들에게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1차적인 사명은 제사장에게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만,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제사장만 아니라
모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축복의 권한과 또 축복의 권위와 축복의 사명을 모든 부모들에게 동일하게 사실 부어주신 겁니다. 제가 오늘 읽은 이 민수기 6장 말씀은 제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본당 예배, 우리 이 예배를 마칠 때 마지막에 제가 선포하는 축복입니다만, 이것은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집집마다 해서 자녀를 위해서 매일 아침이든 매일 저녁이든 함께 기도해야 할, 함께 축복해야 할 주제라고,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사택에서 나와서 교회를 올라오는데 마침 아이들이 이제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문을 열어봤더니 아이들이 이제 아침 시간에 제가 좀 일찍 나오니까 아직도 거기에 침대에 자기 자리에 누워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곁에 가서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오늘 이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그대로 아이들 머리 위에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요즘 아버지 학교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젊은 아버지들 중에 이것을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배운 아버지들이 나오셨어요. 요즘 만나보면 매일같이 잊지 않고 이 일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젊은 아버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집에서 축복받으며 이 축복의 씨앗을 영혼 속에 담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준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어두시고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인 줄로 우리가 알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으니까 그 위임의 약속을 받고 늘 축복의 씨앗을 깊게 심을 수 있는 축복의 어머니, 축복의 아버지, 우리 축복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민수기 6장 말씀 보면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 절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계속해서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가, 이 축복을 받으면, 이 축복이 선포되면 이 축복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저기에 도장처럼 찍혀져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오면 대단히 재미있게 되어져 있는데요, 24절 말씀은 단 세 단어 15자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25절 말씀은 5단어 20자음으로, 20자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의 축복의 말씀은 7단어 25자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그냥 멈춰져 있는 축복이 아니라 점점 더 자라고 점점 더 강하여지고 점점 더 분명해져서 처음에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우리에 베푸셨던 이 모든 인생의 축복이 마지막에 평강, 샬롬, 평화라고 하는 삶으로, 그 삶으로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샬롬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큰 애는 고3 이제 수험생이고, 또 둘째 아이는 중3 수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입니다. 얼마 전에 중간고사를 끝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평강은 하늘을 찔러요. 저희 아내가 막 놀라더라고요. 아이가 자기 성적을 이야기하면서 엄마 나 이 성적 받았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서 좋은 성적이 아닌데 보니까 아이 마음속에 이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이 원해요. 왜냐하면 성적은 너무나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는 막 많은 일들을 행해 나가는데 이 평생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모든 숙제거리가 있고 모든 넘어가야 할 산이 늘 있지만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셔서 그 하늘의 영광과 약속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넘어가야 할 숙제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평강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이 약속의 은혜가,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먼저 경험을 하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그 능력 따라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늘 흘려보내어서 정말 축복의 자녀, 축복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이날, 또 우리 그 축복이 오늘 나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